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의 아침 저희 모두를 깨워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인즉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호흡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 친히 응답하시고 채우신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길 수 있는 말씀인데 저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5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벼슬을 통하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은 뭘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비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을 울며 루히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불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어떤 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전개되냐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개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나라들이 세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입니다. 13장의 처음 시작이 등장하는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생각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그 나라가 멸망하였고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패역함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록된 이 당시에 1차 청중들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첫 번째 대상으로 언급되는 이 바벨론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가장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나라였고 오히려 히스기야 시대 때는 그들과 친화를 맺었을 정도로 그들에게 왕궁의 보물들과 성전의 이런 기물들을 보여줬던 히스기야를 떠올린다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네, 지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앞서서 선고하시고 그다음 오늘 이어지는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되 그 후대까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상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가장 실존적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나 아하스 시대 때 이사야가 생존하는 가운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향후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의지하고 가장 강력하게 보일 수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이어지는 오늘 아수르와 또 모압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에게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 것, 패권 국가를 의지하지 말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무르시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장 24절을 시작하는 아수르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수르를 묘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25절에서 본다면 이 아수르가 기반하고 있는 그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곳에서 이 아수르를 파하신다, 그들을 깨뜨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사는 산을 향하여서 나의 산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십니다. 이것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선고이고 또 동시에 유다와 또 앞으로 멸망하게 될 북이스라엘조차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다시 무겁게 짊어졌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는 구원의 날이라고 또한 동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이 통치를 표신팔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표신팔이라는 것은 목자가 목양하는 그런 활동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사랑하는 이스라엘 향해서는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소유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는 아하스가 죽는 해에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한 심판의 선고를 들려주십니다. 블레셋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30절에 우리가 중간에 이 30절의 말씀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 말씀은 사실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먹이시고 오히려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시 의아함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심판하는 블레셋을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들은 심판하지만 그들에게 고통받는 유다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가난하지만 약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보호받고 그들은 평안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자의 장자,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최상급과 같습니다. 정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라고 심판이 선고되는 그 자리 가운데 온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같이 탄다 할지라도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32절 후반절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대응되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과 같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로서 또 새로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펼쳐내십니다. 사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가까운 민족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적대적인 나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도 이 이스라엘과 모압은 복잡한 관계입니다. 물론 적대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
결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는 가정 가운데서 롯의 후손으로 형성된 것이 모압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룻 또한 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고 이스라엘 또한 이 모압에 대한 왕래가 어느 정도 있었으며 그들의 세세한 지명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웃하는 나라들의 지명들은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또한 15장을 보시면 굉장히 상세한 지명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 모든 지명들을 이스라엘들은 상세하게 눈에 보듯이 꿰뚫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현대에 와서 어느 지명인지 구체적으로 다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이 지명들이 언급되는 순차적으로 이어가면 북에서 남으로 점점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격의 방향이 북쪽에서부터 이 나라들이 침략을 받으면서 점점 후퇴하고 도망가고 피난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압의 나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울고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라고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피한 그 끝자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더 큰 재앙, 9절에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피할 그늘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패권 국가도 그들이 의지할 바가 못 되고 이웃하고 있는 나라 속에서도 그들이 의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한국을 둘러싼 주변에 많은 패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장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잠재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으로 들어왔을 때도 동일하게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실존과 우리 현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느냐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저의 삶의 고백이자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진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 삶에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이금희 권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과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기를, 특히 남편 이견 성도님의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딸 은수 그리고 아들 준석 이 가정의 믿음 생활과 사업의 번창함, 온 가족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안승일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강모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또 교회를 나오고 또 건강과 직장과 배필을 주시도록, 또 자녀 손들 가정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영 경희 그 이름 또한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여름 사역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초등부 수련회 성경학교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나 크신지요. 주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또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눈에